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치 상황에 있는데, 상대적인 비교를 해보면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이죠. 상대방은 병거가 3만이고 또 기병대가 6천이고 모인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았다. 근데 블레셋 군대는 전력이 굉장히 강한 팀이고,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600명이고 이거는 전력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맞붙어서 전쟁을 하면 이거는 단숨에 지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지키시고 다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지요. 그 요나단이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 부하 몇 명 데리고 상대방 진영에 들어가서 싸우지요. 4절 말씀에 보면 이쪽에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그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요 또 하나는 세네라. 이름의 뜻을 보면은 미끄러운 바위, 또 가시 같은 바위, 장애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바위가 많은 그런 악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가 그렇게 쉬운 곳은 아닌데 이곳에 가서 상대방을 물리치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요나단이 그런 말을 하지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전력적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사울 왕에 비해서 그 아들 요나단은 또 굉장히 믿음이 좋은 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요나단에 대한 이름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이제 나중에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보게 되지요. 다윗을 잘 도와서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가 요나단이지요. 사실은 자기가 왕자인데 왕위의 자리를 다윗에게 물려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요나단의 행위를 보면 마치 폭탄을 짊어지고 적진 불 속에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죠. 지금 적군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인데 그 속에 부하 몇 명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은 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런데도 그에게 그런 용감한 마음이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것이지요. 마치 다윗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에도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간다 하고 물맷돌을 가지고 나갔던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을 우리가 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또 많은 전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 사람의 노력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요. 사람의 능력이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일은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인데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자, 오늘 이 요나단이 그 마음에 맞는 자와 함께 가서 열심히 싸워서 한 20명가량을 쳤지요.
자, 그랬더니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고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제 숫자적인 어떤 비교를 보자면은 블레셋 군대는 엄청나게 많고 이스라엘은 600명, 그 중에서도 지금 몇 명이 이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서 지금 막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떨고 있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요나단에 들어와서 이리저리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흩어지는 것만 아니고 19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또 2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지금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죠. 네. 불과 몇 명이 그 속에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뿐만 아니라 막 도망가고 흩어지면서도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흔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 답이 2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백성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뭐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것 뭐 등등 뭐 하나님의 기적이 수없이 많이 나와요. 어떤 때는 벌떼가 달려들어서 큰 벌이 나타나서 적군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볼 줄 알고,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눈에 떠져 있으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와, 자중질환이 일어났네, 와 신기하다, 저놈들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난리 났네, 그리고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죠. 그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믿느냐 아니면 우연이냐, 그거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늘 매사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 꼭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하는가? 아니에요. 지금 요나단이 들어가서 큰 혁혁한 어떤 공을 세우고 있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손에 죽게 됐잖아요. 지금 이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지금 적군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에서 전쟁을 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물자를 보급해 주는 거잖아요. 식량을 배달해 줘야 되고 먹거리를 배달해 줘야 되는 이 보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냥 보급로를 차단한다 뭐 그런 말들을 쓰잖아요. 먹거리를 계속 제공해 줘야 군인들이 먹고 힘내서 싸울 텐데 금식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전쟁통에 금식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말합니다. 어리석음. 왕인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책을 내놓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금식령, 만약에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금식령을 내렸는데, 지금 요나단은 그 말을 듣지 못하고 적진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왕의 명령을 듣지를 못했어요. 근데 싸우다 보니 지쳤어. 보니 꿀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 꿀. 그래 지팡이에다가 꿀을 찍어서 조금만 맛봐도 뭐 하여튼 눈이 번쩍이고 하여튼 정신이 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버지는 금식령을 내렸는데 아들은 그 소식을 못 듣고 꿀을 찍어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된, 아버지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에 놓이게 되지요. 물론 백성들이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 요나단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승리했고 블레셋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됩니다.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요나단을 살려주지요. 29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그 아들이 볼 때에도 그 아버지가 지금 어리석은 거예요. 왕인데도.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백성들이 곤란에 빠지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이 나라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정책이 이 나라의 운명을 흔들어 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늘 지켜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면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 속에 지금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블레셋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스스로 자멸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북한 땅을 어떻게 하실까? 북한 땅, 불쌍한 인민들도 있지만 김정은이 있고 뭐 하수인들이 있고 뭐 늘 연일 하여튼 미사일 쏘아대고 있는 저 북한 땅은 어떻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물론 모르죠. 하나님의 계획은 모르지만 그냥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북한 땅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어느 날 하여튼 뭐 테러가 일어난다든지 뭐 하여튼 데모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저 김정은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 아닌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쪽으로 생각이 막 가요. 저 북한 땅 어느 날 하루아침에 폭삭하는 것 아닌가? 지금은 뭐 핵을 만드냐라고 핵거리고 있잖아요. 하여튼 뭐 미국을 향해서도 뭐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인간이 전력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지금 오늘 이 블레셋이 그러잖아요. 뭐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런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니까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마치 바람에 낙엽이 휩쓸리듯이 쓰러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북한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하셔야 되고, 북한 땅에도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되기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
이 사울이 이상한 이제 명령을 하죠.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법궤.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 뺏겼던 그 법궤가 이제 돌아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다시 법궤를 가지고 와라. 전에 엘리 때도 법궤를 앞세워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법궤를 뺏겼는데 또 이 전쟁에서 그 법궤를 다시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 법궤를 가지러 가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 속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그러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가져오지 마라 또 그러고 있어요. 법궤를 가지고 와라 그랬다가 가져오지 마라 또 그러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고, 또 뒤에 가서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았다.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잘한 것 같은데 또 그렇지도 않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 혼란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지금 자기 속에 있는 죄는 찾지 않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죄를 다른 데서 찾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또 잘못된 모습이죠.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실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셔요. 37절에 그랬죠.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면 왜 안 하실까?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죄를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 쪽에서 다른 데서 죄의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 그러면 내 자신 안에서 자꾸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 문제를 회개해야 이 전쟁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데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뜨시고 영안이 열리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내게 주시는 은혜를 찾으시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의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늘 떠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부족하지만, 전력상 연약한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셔야만 저희가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시고 악한 권세를 꺾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엎드린 이들, 또 가정에서도 함께 참여한 성도들, 은혜와 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승리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족들, 또 자녀들,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도 지켜주시옵시고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치가 안정되고 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민생이 안정되는 은혜의 길로 이 땅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공산 사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그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